기원전 3세기 고대 중국 한나라의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비자라는 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한비자는 이 책에서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비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사로이 법을 어기려는 마음을 없애고 공적인 법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과거의 현명한 군주는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법 바깥에서 논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며 법 안에서도 멋대로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행동 중 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법이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벌함에 있어서도 대신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윗자리에 있는 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아랫사람의 사악함을 꾸짖을 수 있으며 어리석은 것을 다스리고 그릇된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주가 법을 버리고 사사로움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군주와 신하는 구별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은 백성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바른 법이 있을 때 백성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주가 독점하는 그런 나쁜 법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중국 최초의 제국을 세운 진시황도 공자를 따르는 유가나 노자를 따르는 도가로 통치 이념을 삼지 않고 한비자가 말하는 이 법가로 통치 이념을 삼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법치의 통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는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나쁜 법 속에 살아가면 많은 백성이 피해를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법 속에 살아가면 생활을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법 속에서 행복한 삶을 모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말씀 또 모든 명령, 여호와의 말씀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정도의 나라인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기가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만 해도 뭐 8시 이후에는 나가기가 무서운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밤새도록 다녀도 괜찮은 그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과 우리는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제 압제에 있었고 뭐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사말이 밥 먹었니였습니다. 그만큼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어려움을 지냈는데 불과 70년 만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공로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써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법이 있지만 세상의 법은 축복하는 법이 아니라 제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는 소극적인 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적극적인 법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소극적인 법으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적극적인 법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문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나라의 헌법은 이 함무라비 법전에 근거하고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적인 법이 우리의 헌법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함무라비 법전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사형을 시키라는 조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조항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허물면 그를 죽이고 그를 그 틈새에 매달아야 한다. 22조항 만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잡히면 그는 사형해야 한다. 143조항
만일 어떤 여자가 사려 깊지 않고 그저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이며 그녀의 집을 방치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굴욕을 주었다면 그들은 그녀를 물속에 던져버려야 한다. 예. 이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은 그냥 순간 죽는 겁니다. 예. 조금만 답답해서 좀 밖에 좀 나다녔다고 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196조항 귀족 계급의 구성원의 눈을 파손시켰다면 그들은 상대의 눈을 파손해야 한다. 201조항 만일 어떤 사람의 이를 부서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지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5조항 만일 어떤 사람의 종이 다른 계급의 구성원의 뺨을 때렸다면 그들은 그의 귀를 잘라야 한다. 여러분 뺨 한 대 때렸다고 해도 귀를 자르는 정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갖다 대라 할 만큼 더 상위법, 인간의 더 본성적인 더 사랑이 가미된 그런 법입니다. 이런 사회는 정말 무서운 사회죠. 법이 통제하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218조항 의사가 눈을 수술하다가 상하게 했으면 그들은 의사의 손을 잘라야 한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좀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의사의 손을 잘라 누가 의사를 하겠습니까? 226조항 이발사가 종의 주인의 허락 없이 종 머리타래를 잘라주면 그들은 이발사의 손을 잘라야 한다. 여러분 이발사가 어떤 종의 머리를 잘라줬는데 주인 허락 없이 잘랐다고 그 이발사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무서운 사회죠. 282조항 남자 종이 그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면 그의 주인은 종이 그의 것임을 증명하고 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59조항 물론 정상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9조항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대추, 야자, 과수원에서 주인의 승낙 없이 나무를 베었다면 그는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275조항 만일 어떤 사람이 배를 임대했다면 임대료는 하루에 은 3세이어를 주어야 한다.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친 조금만 잘못해도 사형을 시키고 손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법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한 듯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법이 없이 곧 왕의 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느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규칙 속에서도 왕이 모두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더 공포에 떨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법이 법 아래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백성을 보호하기보다는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듯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납권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합본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성경의 66권 안에는 역사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시편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창세기까지 하면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 안에는 법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을 학자들이 잘 세어보니까 몇 개냐면 613개 조항의 법입니다. 아까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의 조항이었는데 그거보다 3배나 더 많은 조항의 법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읽다 보면 이게 법전인지가 잘 모르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법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곧 이 법전을 말하는 겁니다. 613가지의 법전, 그 법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3조항. 범죄자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받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범죄하면 그냥 사형시켜버립니다. 그거에 비해서 성경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둠으로써 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이 시대가 있었다면 그 옆에 이스라엘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 법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도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살려내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범죄자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 형무소 이런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사람을 교도시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감옥 안에 넣는다는 것은 고통을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좋은 교도소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비록 죄를 범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과자가 들어가면 어차피 난 전과자가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면 나와서 또 범죄하고 재범이 되고 3범이 되고 4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회가 더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범죄를 했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법, 이런 시스템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입니다. 120에서 124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확할 때, 곡식을 수확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 모퉁이를 남겨놓을 것, 이삭도 남겨놓을 것,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 것, 떨어진 모든 포도 열매도 버려둘 것 등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두를 살려주시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36조항 50년마다 신년을 맞이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50년마다 사람들, 특별히 종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머슴을 살거나 종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또 땅도 나눠주고 50년 되면 땅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177조항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에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재판을 봐주거나 또 세력이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그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여전히 재판을 해도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판사로도 좀 많이 가고 검사로도 많이 가고 변호사도 많이 가서 사회에 더 공정하고 정의가 있는,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많이 봐주거나 세력이 많다고 해서 많이 봐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가능한 한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0조항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당일에 주라. 일을 시켜놓고 정확하게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회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성경적인 법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일을 시키고,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면 일을 시키고, 물론 품삯을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주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달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혹은 내가 만약에 그런 월급을 준 사람이라면 정말 품삯을 그때그때 줘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성경의 법입니다. 206조항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512에서 512조항 여자 포로를 팔지 말 것, 그녀를 노예같이 취급하지 말 것.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을 해서 여자를 잡아오면 그 여자를 노예로 팔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540조항 적절한 재판을 거치거나 확신 없이는 아무도 처형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이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제. 이것도 다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 모든 법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나라의 법은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613가지의 법을 다시 10가지 법으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613가지의 정신을 딱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데,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의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를 예수님은 다시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만 난 사랑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첫 번째 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뭐 근거가 있어야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혹시 세배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배해라. 왜 세배하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자기를 잘 부모를 모시는 것도 있지만 세뱃돈도 좀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세배하는 근거도 없이 그냥 세뱃돈을 주면은 좀 모양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하고 또 세뱃돈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뱃돈 받으러 가는 거구나. 나 복 받으러 가는 거구나 하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는 목적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거보다 더 넘어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먹는다면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일하면 지칩니다. 인생이 지쳐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하는 것만 목표로 두면 지쳐버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수확을 남겨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일하는 거, 직장, 또 뭐 수고하는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잉여, 남은 것 혹은 좋은 것들을 나누어서, 그래서 나누어서 이것을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을 때만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십니다. 3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규절이 있지만 한 규절에 복이 2번씩 있는 게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에 성읍은 가정을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이 법을 잘 지키면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들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소나 양이나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먹을 것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이웃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 그런 이웃사랑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법대로 살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이신 김치선 목사님은 1898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0살 때 서당에 다녔는데 훈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훈장님이 이 김치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네가 지금 어렵게 살지만 예수 믿으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래서 10살 때 이 김치선은 10리나 떨어진 교회를 가려면 10리나 가야 되는데 10리나 떨어진 교회를 10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다녔다고. 16살 되는데 점점 더 집이 어려워져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화정민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6살의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옆에서 옆집에 이 교회 옆에 어떤 학교 사무실에서 불이 났는데 이 16살 소년 김치선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불에다가 물을 흠뻑 묻혀서 그 이불을 쓰고 들어가서 외국 선교사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외국 선교사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사무실에 잡아놓고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치선은 이불에 물을 흠뻑 묻혀서 들어가서 그 외국 선교사를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외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김치선 이 학생은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을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레 일이라도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 화전민의 그런 생활을 이제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재영이라고 하는 카나다에서 온 외국 선교사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김치선을 자기 집에 드릴 뿐만 아니라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본에 유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국에 유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남대문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양성되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300만 구령운동을 하면서 전국의 2만 8천 개의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는데 큰 헌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이 김치선이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게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이며 이 법대로 잘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법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 속에서 보호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복받고 사업이 복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서 영육간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